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확실하게 정언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인사하기 전에 성경 한 군데 읽고 난 다음에 인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21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여러분, 21절을 성경이 22절의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부활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조금 그 자막을 늦게 띄우니까 이거 뭐 지금 잘 모르세요. 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옆에 보시고 정중하게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부활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자, 우리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 15장을 가지고 한 장을 6번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함께 잠깐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부활의 말씀을 함께 받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말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하셔야 돼요. 우물쭈물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화요일입니다. 무리들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더 큰 기쁨과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방인이 현장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백부장이라는 그 로마 군인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예의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었죠. 그런데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사람들 눈치 본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드러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의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을 장사했죠. 그죠? 이것이 드러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16장 우리 마지막 부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속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신 말씀도 중요하죠. 베드로가 하신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훨씬 더 중요하죠.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부활을 너만 경험하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부활을 알려서 함께 축복하자. 이것이 주님의 속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 정인의 사명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상도제일에 속한 성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부활을 확실하게 정언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라. 한 번 더 시작.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라. 누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뭐를요? 불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참 신앙으로 대했습니다. 누가? 여자들이. 예.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이방인이 참 신앙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중에 제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여자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있었는데 있었더니 있었더라. 기억나세요? 있었는데 있었더니 있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있었더니, 정인들이,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참 신앙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는 참 신앙으로 대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있었는데 있었더니 있었더라. 그 여성들의 반응입니다. 똑같은 여성들의 반응이에요. 좀 전에는 참신앙으로 반응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떨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반응 보세요. 11절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습니다. 안 믿어요.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였거든요. 예, 보였는데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1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8절, 11절, 13절 이 석절의 말씀을 쪼리면 마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여러분, 이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이 여성들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시는데요. 14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했다고요? 꾸짖었대요. 예. 왜 꾸짖었습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꾸짖으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 예.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요, 그들의 성격을 꾸짖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음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도 아무리 신앙해도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머릿속에 과학적인 사고가 꽉 차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논리적인 사고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과학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가운데 여러분의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사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부활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빈 무덤을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격이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고집불통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것은요, 제자들의 마음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다른 것이 중간에 끼어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끼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끼어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뭐가 끼어있습니까? 권력욕이 끼어있잖아요. 권력욕이. 잡아보겠다는 권력욕이 끼어있잖아요. 뭐가 끼어있습니까? 돈이 끼어있잖아요. 돈이. 가룟 유다에게 돈이 끼어있잖아요. 돈이 끼어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명예가 끼어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치가 끼어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요, 끼어 있으면 안 돼요. 빈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떡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텐데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물질의 욕심이 꽉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하든 어떡합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을 때 어떡합니까?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떡합니까?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도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입마이 포켓하기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으니까 어떡합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게 끼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완악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음을 주님이 꾸짖었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요, 그 속에 끼어 있는, 내 속에 있는 불신앙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돈 버는 거 다 버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높은 집이 다 내려놓고,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태도 아닙니까? 그게 진짜 마음이 부드러운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신앙 가운데 잘 활용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데, 이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 그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예.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님.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중간에 끼어있단 말이에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믿음 있는 척해도 어떡합니까? 주님이 딱 꾸짖는 거예요. 너 믿음 없어? 믿음 없는 거야. 너 마음이 완악한 거야. 중간에 너무 많이 끼어있다 야. 예? 너무 많이 끼어있다. 주님이 꾸짖었잖아요. 저는요, 참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요, 주님이 꾸짖었다는 말은요, 주님이 제자들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포기했으면요,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포기했으면 꾸짖지도 않습니다. 아예 무관심,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끝.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꾸짖었잖아요. 마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꾸짖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꾸짖잖아요. 꾸짖고 난 다음에 막 또 저기 창고에 막 4박 5일 가둬놓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꾸짖고 난 다음에 여러분 관 같은데, 창고 같은데 막 일주일씩 밥도 안 주고 가둬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꾸짖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시금 가르쳐 주잖아요. 예. 여러분, 꾸짖었다는 것은요,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있잖아요. 미움이 아니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김창욱 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래요. 미운 것은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증거래요. 이때 부부끼리 같이 바라보면 다 들통납니다. 저를 보세요. 예. 갑자기 부부끼리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가만히 저를만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래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아무런 느낌도, 말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었잖아요. 이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 목회자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다른 부분들이 끼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주님이 그대로 꾸짖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보다도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고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믿음 없다는 꾸짖음이 맞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진 것 맞잖아요.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고 좀 부족해도, 마음이 좀 완악해도 주님이 깨달아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시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주제를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라. 예. 네 속에 있는 불신앙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먼저 제거해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참신앙을 나타내려.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은 제거하고 내 이웃에게 참신앙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꾸짖은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1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꾸짖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죠? 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은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요, 문맥으로 본다면 부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부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능력이에요.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부활의 능력은 믿으면서 삶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여기부터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어떡합니까?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예. 나무 보면 딱 열매 알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나무 보면 열매를 압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팽창하니까. 예. 여러분, 부활이라는 새 포도주를 우리가 오늘 담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헌 가죽 부대를 가지고 부활의 새 포도주를 담잖아요. 당장은 괜찮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떡합니까? 헌 가죽 부대는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은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절 18절이네요. 자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저런 삶의 태도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은 우리에게 저런 어떤 의미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뭐예요? 나는 저 마음 가운데 여러분 1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런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육신의 질병, 또 특별히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눈에 보이십니다만은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과 조현병과 조울증과 여러분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부활의 생활 태도, 부활의 표적이 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하나님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낫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 이 표적을 너만 경험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에게 이 참신앙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실래요?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한 번 더요.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한 번 더요.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난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냐? 목사님, 내가 부활의 증인인데요. 오늘 들었는데 내가 부활의 증인답게 이야기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딱 한 발짝만 여러분 움직이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한 발짝만 움직이시면 돼요.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발짝만 나가시면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그래 내가 하마. 야, 네가 한 발자국으로도 옮기는 거 보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내가 도와주마.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정언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인의 삶, 이런 전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전도하는 게 어렵죠. 오늘도 우리 한 장모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화목한 전도팀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와, 나 너무 감사했어요. 예? 한 장모님이 오셔서 자기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하겠대요. 와,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전도하는 게 신바람이 나려면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될까 말까, 그죠? 그런 사람들 날씨만 구겨지면 어머 오늘 전도 안 하겠다. 나 그 생각하면 너무 이상해. 날씨가 꾸무리해도 식당은 다 가면서, 날씨가 꾸무리해도 영화 보러는 다 가면서, 날씨만 약하면 목사님 오늘 전도해요? 그럼 왜 나한테 묻냐고요? 이상해. 왜 나한테 묻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목사님 오늘 전도 나갑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요 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세요. 저게 뭔 줄 아십니까? 저게 뭐냐 하면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활절 달걀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안에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는데 달걀을 위에서 톡톡톡 깨면 물을 부어주면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기한 부활절 달걀이에요. 이거를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기증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어젯밤 12시에, 토요일 끝자락 12시에 부활절 딱 시작할 때 밤 12시에 제가 이거
저희 아파트에 갖고 와갖고 있잖아요. 아파트 또 저희 아파트 17층까지 있어요. 1호 있고 1호 라인에. 그래서 제가 저 앞에 다 갖다 놨어요. 저렇게 저 다 갖다 놨어요. 제가 저렇게 다 갖다 놨어요. 이거 딱 갖다 놨어요. 예? 갖다 놓고 잠을 자는데 누가 갖고 갈까? 예? 그러고 아침에 눈을 떴어요. 씻고 난 다음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까요? 걸어서 내려왔을까요? 그럼 걸어서 내려왔어 내가. 예? 그래서 내려보니까 우리 앞집은 안 갖고 갔더라고. 401호 보니까 401호 사랑의 교회 교표가 붙었더라고. 나 괜히 줬나 싶더라고. 그런데 제가 내려서 보니까 3층에 보니까 갖고 갔더라고. 얼마나 감사하지. 막 내려오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이 달걀 화분이라 그러죠. 이 달걀 화분을 받으면 그 사람이 더 기쁠 텐데 아니야. 내가 더 기뻐. 예, 주고 난 다음에 갖고 갔을까. 그 우리 앞집에 내가 조그만 눈도 또 봤어요. 이렇게 계속 남아있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늦잠 자시는 것 같아. 벨 눌러서 깨울까, 달걀 갖고 가라고. 그럼 또 열받을 것 같아.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에 가면 이제 제가 17층까지 다 걸어가 보려고요. 예? 왜? 다 하나씩 뒀으니까. 예? 내가 더 기뻐. 신기해. 그 사람이 기뻐할지 슬퍼할지는 뭐 상관없고 내가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더 기쁜 거.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씨앗이 자라면요 떡잎에 글자가 새겨져요. 뭐 기쁨, 사랑, 절제 이런 글자가 새겨진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내가 더 기뻐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부활의 정의로 사는 것이 이게 숙제가 아니라 이거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예요. 오늘도 한 칸 내려오면서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 다 나눠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제가 사는 그 아파트 두 라인은요 정말 행복한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 되면 또 제가 어린 아이들 선물 제가 다 주거든요. 예. 저 어린아이들 선물 다 줘요. 그 호실에 있는 아이들 제가 선물 다 줘요. 예. 저 602호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제가 다 줘. 그러면 내가 참 감사한 게 작년도 어린이 주일에는요 그 아이가 적어놨더라고요. 예. 제가 키다리 아저씨인데요. 키다리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그 종이에다가 저 너무 감동이야. 예. 너무 감동이야. 내가 더 기뻐. 갖고 가는 걔가 얼마나 기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훨씬 더 기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이웃에게 참 신앙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기쁜 거야. 여러분, 우리 이번에 부활절 헌금 우리 경북 지역 청송 지역에 다 전수된 교회 저희들이 전액 드린다 그랬잖아요. 난 너무 감사. 우리 장로님들 내가 너무 고마워.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절 헌금은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활절 헌금, 추수감사 헌금 이런 헌금들은 액수가 커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액수가 크다고요. 그 교회 경상비로 드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식당에 진짜 불고기 한 20주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는 금액이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물질을 우리를 위해서 말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교회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서, 또 한 교회는 마을회관에서 예배드린대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내시는 그 헌금을 가지고 잘 나누어서 제가 직접 가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기관에도 안 보냅니다. 기관에 보내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것 떼고 그것 떼고 다 떼갖고 가는 것도 얼마인지도 몰라. 그리고 갈 때는 자기 이름으로 보내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기아대처 하여튼 뭐 땡땡 대책으로 그렇게 보내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한 물질인데.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 장로님들 직접 가서 전달합시다. 이 장로님들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교회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헌금 딱 되어지면 내가 더 기뻐. 어느 교회로 갈까? 오늘 우리 장로님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우리 장로님들도 막 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받는 교회 말고
진짜 그 말주변 없는 교육자들 있잖아요. 예? 뭐 힘들어요 하면 뭐 힘들기는 뭘 힘들어요,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기, 이런 교회. 힘들다 그러면 막 도와줄 텐데 뭐 힘들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막 이런 교회 저희들이 찾아서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아닌 전도사님이세요. 예. 목사 안수도 못 받고 그 어른들 데리고 하는 그 교회 우리가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불 끄다가 헬기 떨어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교회 장로님. 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좀 헬기나 좀 제대로 바꿔주지 국가가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분이 장로님이시래. 그 가정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 기뻐.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이 기쁜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이 내신 헌금이, 여러분 컨테이너에서 예배드리는 그 목사님, 그 다 나이들이 다 많아요. 또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예? 그 마을 회관에서 예배드리지만 조금이라도 해서 빨리 뭐라도 가금물이라도 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더 기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활을 확실하게 정언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고요, 내 이웃에게 참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요, 지금껏 다 놓고 갑니다. 저는 많은 장례식 치렀지만요, 갖고 가시는 분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못 갖고 가셨어요. 못 갖고 가셨어요.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가운데 무슨 성금 내신 분도 별로 없잖아요. 나는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니 연예인들이 산불 피해 성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박수 쳐줘야지.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성금 리스트 조사해서 너는 왜 성금 안 내냐, 그 연예인들에게 왜 당신은 돈 많이 버는데 안 냅니까? 나는 정말 가슴 아파. 네가 낸 성금을 기록하란 말이야. 자기가 얼마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얼마 냈는지 아무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얼마 냈고 어떤 사람은 얼마 내고, 뭐 가수 세 사람이 1,000만 원씩 냈대. 여러분 3,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1인당 1,000만 원씩 냈네.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확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자기는 얼마 냈는지 그거 적으면 되잖아. 나는 20억 했는데 왜 너희들은 1,000만 원씩밖에 안 해? 이렇게 적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근데 평가만 하는 거야.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 이웃에게 참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상주일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설교 요약하다 한번 보시죠. 부활을 확실하게 정언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 두 번째입니다. 내 이웃에게 참신앙을 뭐 하라고요? 나타내라. 불신앙은 제거하고 참신앙은 나타내는 것. 그죠? 이게 우리 상두제리 성도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